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약간의 사고를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또 태어나셔서 참 감사하고요. 차가 이렇게 많이 고장난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지키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걸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는데 제가 56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성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나무로 싸서 6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지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지명 또 사람의 이름, 이런 것에도 아주 좋은 뜻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교훈이 있다는 말씀을 가끔 드렸어요. 성경 말씀에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따라하라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복을 받으라고. 못하는 사람이 나오면 못하는 사람처럼 해서 저주받으라고? 아니요. 못하는 사람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성경은 자세하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보고 교훈 삼아서 너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라고. 못하는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아리마대 얘기하면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 외국 사람한테 나 미꾸지에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지? 저기 가셨죠? 거기 뭐라 그래? 목비가. 아니 저 강화 사람한테 제가 상고를 사는데 목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네. 지난번에.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리마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것도 참 어려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의 뭐냐면 조상 중에 4대를 올라가면 숲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숲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무엘의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면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아리마대예요. 황당하죠, 그죠? 그래서 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리마 다이아스예요. 다이아스라고. 이걸 아포.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아포 하리마다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리마다이아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라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라마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말이 뭐냐? 높은 고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있잖아요. 집에서 불을 떼면은 당장에 연락 안 와요, 안 와요? 어떻게 연락 와? 연기를 어디서 봐?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여러분, 요즘에 산 꼭대기 다 올라가면은 다 뭐가 있냐? 전망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숙소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산에 이 동네에서 불을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거의 준 공무원이에요. 만인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이렇게 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놨고 봉천산에도 다 해놨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 산거리에서 불을 떼고 있으면은 뭐냐면 5분 안에 연락이 옵니다. 그럼 5분 안에 연락이 와요. 그분이 10분 안에 연락이 와요. 잘못하면 벌금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나와요. 요즘에 아주 고지에서. 이게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말이 라마가 무슨 말이냐? 아주 높은 고지라는 뜻이에요. 높은 고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높은 고지인데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라마타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라마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하라마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사무엘의 고향이 너무나도 유명해. 그래가지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고향이 거기가 하예요. 종관사가 탁탁 붙어 있어. 사무엘의 고향? 거기 라마타임. 누구 그 사람 고향.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 뭐냐? 하라마타임인데 이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싹 다 알아요. 왜 아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입법 또 뭐가 있을까요? 사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행정.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러냐? 삼권이라 그래. 삼권. 요 세 가지 권세의 기틀을 마련한 대단한 사사가 누구냐? 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향 하면은 다 알아요, 몰라? 전부 다 아는 거예요. 네? 제 고향은 몰라도 이 사무엘의 고향은 싹 다 안다니까. 네? 그래서 그 라마타임이요. 근데 이 라마가 뭐라 그랬죠? 고지라 그랬죠, 고지. 근데 라마타임 복수로 돼 있어, 쌍수로.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향에 이렇게 높은 고지가 몇 개 있을까? 최소한 2개가 있는 거예요. 저런 봉우리가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냐면 파수꾼을 보는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라마다임 소빔이래.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원래는 뭐냐 라마다임 초핌이에요. 초핌. 라마다임 이걸 뭐라 그러냐 초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초핌이라고. 이 초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파수꾼들 이런 뜻이에요. 파수꾼들. 여러분 파수꾼이 땅바닥에서 파수꾼 하는 거 보셨어? 예? 땅바닥에서 파수꾼을 해요? 못해요? 땅바닥에서 어떻게 파수꾼을 하냐? 턱앞에밖에 안 보이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서 파수를 해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봉화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봉화가 왜 봉화를 올리는 거야? 아니 저쪽에서 멀리서 뭐냐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여기서 불을 한 번 피우거나 두 번 피우거나 세 번 불을 피워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봉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기가 봉천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 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인데 예? 초핌이라고 하는 게 아니 소빔이 아니고 이건 영어 발음을 비슷하게 발음한 거고 원래는 초핌이에요. 초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던 고향은 무슨 뜻이냐? 라마타임 초핌. 그러니까 뭐냐? 두 개의 두 개의 고지가 있는 파수꾼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파수꾼을 하는데 어떻게 전세계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됐던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아주 파수꾼의 달인들이요. 달인이 있던 고향에서 누가 태어났다?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무덤의 권세에 잠깐 들어가시는데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그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덤을 팠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헌 무덤에다가 들어가게 했을까? 산 무덤에 들어가게 했을까? 네? 산 무덤에 들어가게 했죠. 어떻게 알아? 조금 전에 성경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60절 한번 읽어보세요. 6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아니 무덤을 파려면 집사님 땅을 파야 돼? 땅을 파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위를 팠디야? 바위를 어떻게 파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회암 시대예요. 속회암 아세요? 석회석 있잖아요. 석회석. 세멘트 만드는 그 재료가 되는 그 석회석 있잖아요. 그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맨날 먹으면요. 몸에 뭐가 생길까? 몸에 돌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여러분 몸에 돌 있는 거 아셔요? 예? 여러분 몸에 돌이 생기는데 저희가 병원에 갔더니 중앙대병원에서 갔어. 몸에 돌이 있어가지고 뺀 거래요. 근데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몸에 돌을 뺐는데 이따만해. 사모님이 보셨죠? 사모님 저 증인이야. 같이 가서 봤거든. 요따가 많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에서 돌을 뺐다는데 와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밤송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밤송이보다 더 큰 이따만한 게 있더라고. 야 근데 저게 어떻게 해서 저기서 생겼을까? 하여튼간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땅 파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봉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석회암이라 집도 땅을 그 바위를 파가지고 짓고 무덤도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서 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 무덤에
뭐냐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번 더 드려볼게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구냐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저주받아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될까? 네? 잘못하면은 자기도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잡혀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무덤을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의원이에요. 공의원. 이 공의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의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71명 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5천만 명이 있는데 5천만 명 중에 71등 안에 들어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이 아니죠, 그죠? 아니 시험 봐가지고 500명 안에 1등 하기도 어려운데 5천만 명 중에 71명 상해들인 공무원 안에 들어가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공의의 이 사람 71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 무덤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하는 걸 바라봐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근데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아리마대 사람이었다는 말씀 드렸어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두 고지가 있는 파수꾼이 있는 그런 마을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런 기백과 배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엄밀하게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어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 병정들한테 고난받았지.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고난받았지. 본디오 빌라도 고해 때 고난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고난받았다는 거야, 시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뭐래요? 손을 씻죠. 난 이거 예수님께 난 내 죄를 못 씻어. 그러니까 그 죄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니네가 감당하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난 예수님이 죄를 못 찾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총독이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뭐냐면 민족의 봉기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50절, 57절. 2장 57절. 27장 57절. 5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58절 보세요.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71명 중에 들어가는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승인아. 아니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달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무조건 달라는 거야. 단호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총독한테 가면은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는데 이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가서 단호하게 무조건 내놔. 예수님의 시체를 당장 가져와. 나한테 줘.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순수히 줘요, 안 줘? 빌라도가 더 순수히 주네. 에? 빌라도가 순수히 줘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에? 자, 내주라 명령하거늘 보세요. 보세요. 59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사서 명령 빌라도고 나 가져와.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할 테니까 나한테 가져와. 내가 가져갈게. 그렇게 명령했더니 빌라도가 주어가지고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깨끗하게 싸서 어떻게 돼? 자기가 판 무덤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 판 무덤에 넣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에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 필요도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이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만한 권세를 부자도 되게 하시고 권세도 주셔서 빌라도에게 무조건 시체를 가져와라 요구했더니 당장 주는 걸 봐요. 자, 부자가 아니면 되겠어요?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 새롭게? 이 대단한 이스라엘의 71명의 공의원이 아니면 되겠어요? 달라 그러면 줘요? 네?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아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사람이 달라 그러면 줍니까? 네? 그것도 시체를.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저렇게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리마다 사람이라고. 어디?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의 고향이 하라마타임 뭐냐면은 초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파수꾼들만 있는 두 고지가 있는 파수꾼들이 있는 그 고향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7절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참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파수꾼. 여호와의 증인의 파수꾼이 아니라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차파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차파라고 하는 동사. 이게 차파라고 하는 말인데 파수꾼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네? 파수꾼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망을 봐야 돼요. 망을 보다. 망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파수꾼이 뭐예요? 저 산 꼭대기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면은 거기서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뭐해요? 뭐하냐, 승인아? 산 꼭대기에서 뭐하냐,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망을 봐요. 그 망을 보는 놈을 뭐라 그래? 파수꾼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망 보는 놈은 항상 어디에 올라가 있어야 돼? 고지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고지에.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고지라 그랬잖아요. 고지. 여러분
파수꾼이 되려면 항상 어디에 고지에 올라가 있어야 돼. 아유, 저희가 젊었을 시절에 장기를 엄청 떴어. 뭘 떴다고요? 장기를 떴어. 근데 장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주 고수야, 고단수. 아주 고수예요. 거의 그 할아버지를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 10판 뜨면은 한두 판을 줘줘. 슬쩍 저는 척 하면서. 네? 그래야 올 거 아니야, 또. 네? 계속 이기면 곽 집사님, 계속 이기면 안 가. 안 가죠. 어떻게 잘하시오, 이렇게. 소시 쪽에 좀 게임 좀 하셨나봐. 아니, 이게 밀고 땡기고 밀고 이게 좀 있어야지 계속해서 연장 10판을 지고 그러면 무트라가냐 재미없어가지고. 그러면 가끔가다 한두 판은 살짝 이렇게 지는 척 해.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겨야 되면 어떻게 해요? 아유, 결정적으로 이겨야 되면 있잖아. 한 두 수만 딱딱 놓으면 거기서 끝나, 장기가. 결정적인 외통수를 탁탁한 두세 수만 딱 치면은, 아유, 기물은 많고 다 많은데 말이야. 결정적인 두세 수만 딱 치면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파수꾼은 라마라고 하는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뭘 하냐? 망을 봐야 돼. 근데 여기에 보니까 너 인자야. 너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게 뭐냐? 빼나다면 사람의 아들인데. 주먹 왜 그러세요? 다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아닌 분 계셔 여기에?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이더라. 이런 분 계셔? 우리 아버지가 누구 얘기 들어 코끼리가 날랐다 그런 사람도 있어? 누구는 코끼리가 자기 났다. 얘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런 분 계셔? 없습니다.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웠대? 파수꾼으로 세웠다네.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놈이 뭐 하는 놈이야? 아니, 고지 위에서 망을 보는 놈이야. 근데 이 망을 보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초패라 그래요. 초패라 그러는데 이 초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초패가 되면 뭐냐? 파수꾼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달인. 망 보는데 달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망 보는데 전문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아주 눈가를 뒤집고 개거품을 품고 망을 봐. 아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에스겔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를 대신하여. 아니,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똥 싸고 개겨요, 안 개겨요? 여러분, 다 똥 싸고 다 개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도찐 개찐이야. 오포치나 매치나야. 그놈이 그놈이야. 그 자식이 그 자식이야.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뭘 삼아서? 초패. 아주 그냥 그 망 보는데 달인을 삼아가지고 파수꾼을 삼아가지고 사람인데 똥 싸고 개기는 사람인데 누구를 대신한다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나의 말을 네 입속에다 넣어줄 테니까 너는 반드시 나의 말을 뭐냐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라는 거야. 반드시 얘기해 주라는 거야.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따구로 살면 망한다. 이따구로 살면 뒤진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장 18절. 에스겔에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망을 봤어. 망을 봤는데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와.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사람이 전부 싹 죽었어요.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을까? 에? 그건 누구한테 찾아? 망본능한테 찾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망본능을 가만히 놔뒀단 말이야. 망을 봤는데 망을 보다가 자빠져 자가지고 저기 적군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네? 초토화가 되면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중간에라도 그 망본능을 어떻게 해? 잡아다가 뭐냐면은 단칼에 목을 베서 죽이지 않아요? 망을 그따구로 봤냐고? 그래 안 그래요? 단칼에 초병들을 그냥 목을 베버리죠. 삼국지나 이런 데 영화 보세요. 단칼에 목을 베버리지.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똑같이 한다니까. 반대로 19절을 보세요. 그 밑에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니 망을 파수꾼이 보는데 적군이 뛰어온다고 그냥 대거품을 품고 빨리 준비하라고 도망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그냥 들어도 가만히 있어. 무슨 목석이한테 얘기했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하냐? 보존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라마타임 초핌이라고 그랬죠. 아주 두 개의 아주 봉우리가 있는 고지가 있는 곳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서 예수님을 시체를 내놓으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권세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덜덜덜덜 떨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렇게 했는지. 요 내놓으라고 구했더니 당장 무조건 내놔. 묻지 말고 따지도 말고 내놔라. 제일과거로 내놓으라 했더니 무조건 그 시체를 이렇게 주는 걸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때에 그 권세를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51절. 누가복음 23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23장 51절. 누가복음 23장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유대인의 공유의 71명 가운데 들어가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자지만 하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세상 권세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조건 내놓으시오. 그래가지고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했던 사람이에요. 요것을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런 헌신의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하라마타임 쇼핌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뼈대가 있어야 돼. 뭐라고요? 뼈다귀가 있어야 돼. 집사님, 뼈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뼈대가 있어야죠. 뼈다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세워주는 거야? 부모님이 세워주는 거지. 조상님들이 세워주는 거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요. 아니 미국 소는 2,000km 나가요. 뼈다귀가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집사님? 아니 외국 소는 2,000km가 나가더라고요. 기절하는 거라서. 우리나라도 소를 잘 키우면은 1,300km 키우죠. 우리나라 황소 중에도 보니까 황소 대회 1등 나가 보니까 1,300kg, 1,500kg짜리 소가 있더라고. 다리 하나가 무슨 족발 하나가 아우 소적이 어마어마해. 일반 소하고는 게임도 안 돼. 1,500kg 나가 우리나라 1등 소를 보니까. 외국 소는 2,000kg가 넘어요. 뭐가 튼튼해서? 알긴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뭘 잡아줘야 되냐? 뼈대를 잡아줘야 돼.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파수꾼이 나는 그런 지방, 대단한 그런 지방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의 헌신의 뼈다귀를 잡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믿음의 명가문이 될 수 있도록 명품 인생, 명품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만히만 있어도 공유의 공유원이고 가만히만 있어도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놔라 구했더니 아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빌라도가 내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또 부모님 세대 또 할머님 세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뼈대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후손 중에 자손 중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